하나님 말씀 구약 시편 25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25편 1절부터 8절 중심으로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25편은요 시편 23편처럼 다윗이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한 시입니다. 이 시편 25편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죠. 그런데 다윗은요 주를 우러러보는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25편 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또 기도했죠. 다윗은 이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는 거 보니까 다윗이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적 있으세요? 저는 좀 많습니다. 부끄러운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이겨서 다윗을 조롱하고 막 비아냥거리고 약올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다윗이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약올리는 사람 있어요? 막 조롱하는 사람 있어요?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그들이 나를 조롱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시편 25편 3절 시작.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다윗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다윗이 수치를 당한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많이 당하니까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시편 25편 3절에 누가 수치를 안 당한대요?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 반대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내 자신 바라보는 사람은 뭘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다가 수치를 당한 적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 비결을 우리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 2024년 작년에 수치 많이 당하신 분 있어요? 그러면 올해 수치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를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안 바라보면 100% 수치 당해요. 막 부끄러움을 당하고요. 상대방이 나 무시해요. 막 망신 주는 거예요. 주님 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바라보는 게 뭐예요?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주님을
나사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업로드 해드리면 이게 보시면 됩니다. 기억나시죠? 주님을 나사하는 것. 이거 제가 지난주에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주님을 나사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건데, 이 시편 25편 1절에 우러러보나이다. 요게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나사. 이게 우러러보나이다. 근데 두 번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다? 주님을 바타흐하는 것이다. 이 바타흐는 뭐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시편 25편 2절에 의지하였사오니, 요게 바타흐란 말입니다. 요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을 카와하는 것이다. 시편 25편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기 주를 바라는 자는 있죠. 요게 히브리어로 카와입니다. 요게 카와예요. 주를 바라는 자, 요게 카와. 이 카와가 뭐냐? 뜻이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카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카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 주님을 바라는 사람,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을 카와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이 카와라는 뜻에 기다리다 뜻이 있다고 그랬죠. 기다리다. 잘 기다리세요. 어때요? 스타일이?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조금 있으면 밥 해준다고 그러는데 바로 라면 끓여 드리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네. 나는 좀 인내심이 강하다, 이런 분 있어요? 이 믿음 중에요, 위대한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꾸준한 인내의 기다림을 갖고 있는 믿음. 이 기다리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이것이 위대한 믿음입니다. 이 카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태로 두지 않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야. 나를 건져 주실 거야. 이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을 카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이 상태로 방치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지금 좀 기다려보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거야. 이게 뭐라고요? 카와예요. 여러분, 이 카와가 있으세요? 이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꾸준하게 참습니다. 기다립니다. 상대방이 막 조롱하고 약 올려도 기다려요. 막 기다려. 이 성도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뭐가 좀 안 풀리고 계세요? 기다리십시오. 저는 목회를 하잖아요. 목양을 하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목회가 뭘까요? 세 글자로 뭔지 아세요? 기다림이에요.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요, 뭐 하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때가 되면 다 사람들 보내줍니다.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일하고 노력하고 막 열심히 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 버티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이게. 그런데 성도에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어요. 막연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기다려. 이거 힘들어요. 이거 못 기다려요. 중간에 포기해요. 막연히 기다리면. 아, 나 오늘 기다려야지. 이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안 돼요, 이거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성도는요, 보여지는 형편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환경을 초월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보니까 나한테 올해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도 없는데 막연히 기다린다? 이거는 불신자가 기다리는 거고요. 그럼 성도는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뭘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기다린다? 잘못된 거죠. 그거는 못 기다려요. 그거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다린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구약에 기다렸던 사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요 100세가 되었어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보통 나이 들잖아요. 믿음 잃어버리기 쉬워요. 왠 줄 아세요? 나이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환경을 더 많이 보고 살았어요. 경험이 많아요. 인생 경험이 많을수록 내가 눈으로 본 게 많을수록 그 사람은 안 믿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자기가 이미 뭘 해봤다는 거예요. 다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100살이 되어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50이면 다 경수 끊기는데 생리가 다 끊기는데 어떻게 100살에 애를 낳냐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생각해보면. 근데 아브라함은 경험을 믿은 거예요? 말씀 믿은 거예요? 그는 100세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는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자식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낳았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는 기다렸어요. 75살 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는데 25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래서 100세 때 자식을 낳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랐겠죠. 어떻게 애를 낳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낳은 거죠. 인간의 힘으로 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었더니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많이 봤고 많이 경험했고 많이 느꼈고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안 믿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데 우리 교회는 연세 있는 분들이 더 잘 믿어. 어떻게 된 게. 맞아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연세 있는 분들도 잘 믿으니까 연세 없는 분들도 잘 믿으세요. 아직 인생 경험도 많이 안 한 분들이 왜 안 믿냐고. 이거를 믿어야지. 젊을 때 믿을수록 좋습니다. 젊을 때. 인생 경험을 많이 안 했을 때 믿는 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말씀 의지하세요.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몸이나 자기 부인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내 부인은 과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걸 그가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았는데 보세요. 로마서 4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보통 알면 믿음이 약해지거든요. 자기 부인을 딱 보니까 나이가 90이야. 어떻게 애를 낳냔 말이에요. 이 자기 부인의 모습을 보면 안 되는데 이건 안 되는 건데 믿음이 약해질 만한데 그는 뭐였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믿었다. 여러분 요즘 좀 가난하세요? 뭐가 좀 안 되세요? 힘드세요? 몸이 아프세요? 자기 자신 모습 바라보지 마시고요. 뭘 바라보세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무별을 세어봐라. 올 한해 하나님이 셀 수 없이 많은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올해 복 많이 받으셔서 나중에 간증 좀 해주세요. 제발. 만약에 올해 복 못 받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말씀 안 믿었구만. 자기 자신 바라봤구만. 형편을 바라봤구만. 환경 바라봤구만. 이러면 복을 받기 어렵죠. 말씀 바라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아이를 낳기가 불가능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자기 자신 바라보면 믿음이 하나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가 이것을 로마서 10장 17절 현대어 성경으로 찾아봤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귀를 기울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귀 기울일 때 그때 듣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안 듣고 예배를 무시하고 안 드려. 그러면 믿음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안 들었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건데. 이 예배 시간 중요하겠죠.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는 사람, 주님을 카와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환경에도 약하여지지 않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약속이 말씀에 없는 사람, 말씀과는 상관없이 교회를 다닌 사람은요, 그 사람은 믿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왜? 그 사람은 환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환경은 수시로 변하거든요. 내 믿음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믿음이 좋았다가 어느 날 믿음이 없었다가 내가 구원 받은 것 같다가 안 받은 것 같다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견고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을 초월합니다. 왜? 말씀은 흔들리지 않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잖아요. 내 마음속에 견고한 믿음이 생기면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해요. 지금 가난해도 좋습니다. 몸이 아파도 괜찮아요. 뭐가 일이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왜? 나는 건강할 거니까. 난 잘 될 거니까. 나는 부자가 될 거니까. 이게 믿어졌다면 평안한 거예요. 요즘 평안합니다. 저는 정말 평안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주님을 카와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바라는 사람이었죠. 오늘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주님을 카와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바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이 똑같죠. 주님을 카와하는 걸 보니까 똑같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다윗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요, 다윗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누구 믿음이랑 같아야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이랑 같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족보에 들어가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자손의 복, 기업의 복, 제사장이 되는 모든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믿음이 같아야 돼요. 다르면 안 돼요. 성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 자식을 낳았죠. 이 이야기가 왜 여기에 써 있을까요? 우리들도 어떻게 믿으라고? 이렇게 믿으라고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너희들도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제발 자기 자신 바라보지 말고, 제발 형편 상황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누구? 말씀, 내가 줄 거야. 복 줄 거야. 필요한 거 다 채워줄 거라니까. 하늘에 별을 세워보라니까. 못 세잖아. 그렇게 줄 거야. 이때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 쉬워요. 이때 아멘 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다니까. 저 같은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요? 꼭 이래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면 자기 자신 바라보지 말라니까요.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준다고 하면 고맙습니다 받으면 돼요. 아니 명절 되니까 선물 주니까 이런 거야. 부모님들 뭘 이런 거 사와 이러는 분이 있어. 근데 말하면서 꼭 땡기대. 이렇게 딱 땡기면서 뭘 이런 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고마워 그러고 받으세요. 그냥 뭘 이런 거 사와 이런 말은 하지 마시고 그냥 고맙다 얘야 그러고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선물 줄 때 뭐 이런 걸 나한테 주신, 그러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분 나쁘실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우리한테 구원을 딱 줬어. 근데 뭘 이런 거 주냐고. 그럼 하나님 기분 나쁘대. 그러면 그냥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그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복도 그렇게 받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100세 때 약속을 믿음으로 자식을 낳은 이 이야기를 써놓은 이유는 우리도 이런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환경 바라보지 말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약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약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교회 부흥도, 가정의 부흥도, 우리 자녀들 나중에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교회 왜 오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믿으려고. 근데 교회까지 왔는데 안 믿어. 잘못된 거죠. 믿어야죠. 믿으려고 왔는데 믿으셔야죠. 견고한 믿음을 갖는 2025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믿음이 하나도 안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세요. 이 말씀 바라보세요. 약속을 바라보세요. 누가 쓰임 받을까요? 말씀 바라보는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는 사람은 쓰임 받지 못해요. 왜 쓰임 받지 못할까요? 사람 바라보고 일을 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내 편이 안 돼주면 시험 들어요. 일 안 해버려요. 그러면 그냥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 바라보잖아요.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자기가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일을. 교회 일도요. 뭐 바라보고 하셔야 돼요? 말씀 바라보고 하셔야 돼요. 교회 일도. 그래야지 끝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 보고 하잖아요. 좋을 땐 좋은데 싫을 때는 그냥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주님을 카와하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교제 생활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교제가 중요한 거고. 제가 이 주님을 카와하는 자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카와라는 뜻이 주님을 기다린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자, 로마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은 죽었던 예수님을 부활시켰잖아요. 살리셨잖아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하나님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땅이 생기고, 나무가 생기고, 하늘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다 생겼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믿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내 부인이 도저히 90살이 돼서 애를 못 낳게 생겼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다. 내 부인은 의학적으로 도저히 애를 못 낳지만 어떻게 하신다? 자식을 있게 하실 하나님이다. 반드시 자식을 임신시킬 거다. 요걸 누가 믿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 믿습니까? 그러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믿습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없더라도 괜찮아요. 뭐가 없어도 괜찮아요.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내가 체력이 없고 내 건강이 없어도 괜찮아요. 없는 것을 어떻게 하셔요? 있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있을 줄 믿습니다.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없는 거 있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경륜이라는 게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이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뭐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섭리가 뭘까요? 경륜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섭리는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 그것을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내가 몇 살 때 구원받을 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때 나를 딱 구원을 시켰어. 요걸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경륜은 계획, 섭리는 그 계획을 이루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점에서 성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있는 섭리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염려가 사라집니다.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야. 이것을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고요. 그게 우리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연이 없다니까요. 다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물어보셔도 돼요. 목사님,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물어보지 마세요. 이렇게 답을 해드릴게요. 그거 다 누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교회 오셨죠.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힘드니까. 목사님, 저 사람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 만나라고 사인 보내는 거예요 지금. 알잖아요 다. 괜히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왜? 어려워야 주님 찾거든요. 하나님 찾거든요. 목사님, 저 사람 왜 아플까요? 왜 병상에 누워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못 만났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쉬워요. 되게 쉬워. 근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만났는데 구원받았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응? 하나님 더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당신이랑 좀 먼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나 봐요. 가까이 하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워야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어렵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치밀하세요. 굉장히. 나랑 하나님과 좀 멀어진다 싶으면 하나님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요. 뭔가 일을 벌이세요. 그러면 가까워지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올지 하나님이 더 잘 안다니까요. 그것을 하나님 계획 가운데 탁탁탁탁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걸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뭔가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계획이잖아요 계획. 성도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좋은 날 오겠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더 가까이 하라는 거구나. 나 예배를 좀 더 잘 나가야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 좀 제대로 좀 잘 해봐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우리를 다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다듬을 때 아프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다듬어지는데. 근데 아픈 만큼 뭐 한다? 성숙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 성경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게 중요해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기다릴 수 있어요. 알아야 인내할 수 있어요. 모르면요 인내하지 못해요.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야 돼요.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한다? 선을 이루느니라.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축복합니다. 제발 아세요. 제발 이거를. 내가 요즘 힘들어. 몸이 아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작용해서 어떻게 된다? 결국은 좋은 일로 이루어질 거다. 결과가 좋게 될 거다. 요걸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지금은 좀 일이 좀 안 될 때구나. 내가 몸이 좀 아플 땐가 보네. 이렇게 믿어야 마음이 평안해진다니까요. 뭔가 하나님이 좋은 거 주려고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압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모르니까 못 기다리고 모르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지금 맛있는 거 해주려고 밥을 하고 있는데 모르니까 라면 끓여 먹지. 그거 먹고 배탈 나고. 저희 어머니 웃으시네. 좀 기다리면 엄마가 맛있는 거 다 해줄 건데.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현대어 성경 로마서 8장 28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맞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며 결국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씀 명심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알고 있을 때 기다릴 수 있고
알고 있어야 인내할 수 있고, 모르니까 못 기다리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것이고, 예배 때 말씀을 받아야 이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거구나, 이래야 내가 기다린다는 거죠. 근데 예배를 안 드려, 말씀을 안 들어, 못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못 기다리니까 원망하는 거죠.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고달픈 거죠. 그렇지 않아도 고달픈데 더 고달픈 거죠.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환경과 상황은 수시로 변합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죠. 사람들도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오늘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 내일 나의 등 돌립니다. 근데 웃긴 건 그 다음날 나한테 또 찾아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일정해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일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서 우리 인생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평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고 기다리십시오.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주의 구원을 뭐합니까? 기다리나이다. 기다린다잖아요. 여러분, 이 기다린다는 이 말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카와. 이게 카와예요. 카와.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 카와가 여기도 쓰인 거예요. 기다린다. 시편 130편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기 기다린다 있죠. 요것도 카와라고 돼 있어요. 카와. 기다린다. 기다리는데 뭘 바라본다? 말씀을 바라보면서 기다린다.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리겠다. 인간의 존재의 본질은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그게 인간이 그게 인간 존재예요.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물 속에서.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죠. 인간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존재예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복 받아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누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 바라보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요즘 자기 자신 보니까 독수리 같아요? 뭐 참새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참새 같다면 독수리 같이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요즘에 몇 걸음 걸으면 피곤하세요? 다른 박제라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생활 잘했더니 내 몸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진짜 건강해져요.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내 마음도 건강해지고 영육간에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9절 시작.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행악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 자기 자신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 행악하는 자예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어떤 땅을 차지할까요? 우리로 적용하면 하늘나라 기업, 천국 기업을 차지하고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도 천국을 차지하고 육적으로도 이 땅에서 많은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누가?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기다리는 사람.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설사 주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시선을 두지 않으시더라도 주님을 기다리시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유일한 희망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8장 17절 시작.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나스를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악을 저질러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끌려갔잖아요. 징계를 당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돌린 것 같아요.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 그렇게 돼버렸어. 그러나 나는 뭐한다?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은 얼굴을 돌렸는데 백성들이 나는 그래도 그 얼굴 돌리신 하나님이라도 난 뭐하겠다?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겠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리 화가 나갖고 자식을 안 봐. 나 너 안 봐. 너 내 자식 아니야. 이래도 어떻게 해야 돼, 자식이? 알았어 됐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좋아요, 오늘 끝냅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자식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달려야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도 부모님이 계속 얼굴 돌리고 있어. 그래도 와야죠, 자식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 부모님이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면, 그러면 화 풀려요, 안 풀려요?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30분 안 걸려요. 풀립니다. 그냥 쫙 풀려요. 매달리면.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요즘 하나님이 나한테 얼굴 돌린 것 같아. 나한테 복 안 줄 것 같아. 하나님 그런 분이지? 맞아. 내가 그럴 줄 알아서 됐어.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자, 잠언서 23장 18절 시작.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장래가 있답니다. 여러분, 장래가 있다는 건 뭐예요? 맞아요. 우리 어머니 기가 막히시네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장래가 있다는 건 뭐다? 장례식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너 장래가 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어떤 장래? 영적으로는 어디?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천국이 우리한테 주어질 거고, 하늘나라 기업이 주어질 거고, 영원한 장래죠, 그거. 그리고 이 땅에서도 장래를 책임지겠다. 너의 미래를 책임지겠다. 누가? 여호와를 기다린 사람에게,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에게 인생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러니까 공부만 열심히 시키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믿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계획 가운데 너의 인생이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계속 알려줘야 돼. 계속.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장래도 주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장래가 있으니까 천국이 있고 내 인생 미래가, 지금 밝은 미래가 딱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두 글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딱 소망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카와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다?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은 형편이 안 좋아. 지금 뭐가 안 좋아. 그럼에도 마음은 형편이랑 달라요. 형편은 안 좋지만 마음은 되게 좋아요.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 형편이 좋아. 근데 마음이 썩었어. 마음이 기대가 없어.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없고 하나님 계획도 안 믿고 말씀도 안 믿어. 그 사람은 진짜 걱정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잘 될지 몰라요. 근데 좀 보세요. 시간을 지나서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다니까요. 지금 잘 된다고 여러분 너무 교만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걸 생각하셔야지. 현상적으로 내가 뭐가 좀 잘 풀려,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며 너의 희망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주님 약속하신 거예요. 잠언서 23장 18절에. 누구에게? 주님을 카와하는 사람에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제가 오늘 이제 주님을 카와하는 사람까지 전했죠. 여러분 어떠세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2025년을 살아야 될까요? 말씀을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2025년도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다. 내가 염려할 필요 없다. 근심할 필요 없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상황, 형편, 처지 보지 마시고 내 자신 보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 말 너무 많이 듣지 마시고 사람들 말 들을 때 그냥 넘겨버리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넘겨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 말씀 잘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